9월 13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골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각 족속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회방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자신들의 신앙과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삭 때도 그랬고요. 보시면 이삭이 당시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할 때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 수확을 하는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쫓아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그랄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농사를 처음 졌는데 이삭은 원래 농부가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풍작을 이루도록 모든 걸 이끌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그랄 지역에 적당한 햇볕과 비와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게 아니라 사실 그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농사가 풍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덕분에 이렇게 풍작을 거두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 남의 땅에 살고 있던 이삭이 자기들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작을 거두고 부자가 되니까 그걸 시기해서 이삭을 쫓아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 다음번엔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피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들은 그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피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삭 때문에 복받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이삭의 경우도 그렇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해야지 그게 자기들에게 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하게 굴고 못되게 굴면 결국 그에 대한 보응을 스스로 받게 될 겁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그 자체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과 진리를 동일시해서 우리가 저지른, 신앙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까지 싸그리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겉모습이 상했다고 진리의 알맹이까지 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복의 통로의 개념이 이렇게, 아브라함, 즉 신앙인에게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 신앙인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 조금은 수동적인 상태의 축복의 통로였다면, 신약에 들어서는 이 축복의 통로의 개념이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상대방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면, 신약에서는 내가 상대방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땅에서 매면 그 사람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왕이면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저 우리는 이삭처럼 양보하고 또 양보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하여 선대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삭처럼 온유하게 살아가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능동적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확장하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삭처럼 온유하게 살아가고 양보하고 살아가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